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4월 첫째 주, 둘째 주 이 두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가시는 길, 그리고 그분의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변론도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난 군중의 목소리에 의해서 모든 합법은 다 불법으로 뒤집어지고 맙니다. 자,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려면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하는 죄목, 저가 성전을 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빌라도가 볼 때에는 그저 유대인의 종교법에 관한 것 그 이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 최고 지도자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합당한 어떤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빌라도가 강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유대인들, 기소한 대제사장과 여러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적어도 통치자로서 어떤 법이라고 하는 질서를 지키려고 했지만 기소한 유대인들은 법을 무시한 채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빌라도가 이제 결정을 해야 했는데 그가 결국 결정한 기준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어. 아무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그 뜻을 피력했지만 그걸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밀란이 난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내가 너희 명절이면 한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저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라 바라바를 내놓으라.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살인의 강도를 저지른 중범죄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설득으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오. 사람들이 너무나 성난 함성으로 외치니까 결국 빌라도가 그 민심에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나는 살려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이를 죽이라고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인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죽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소극적인 어떤 의미에서 자기 합리화인데,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한 것은 빌라도입니다. 왜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죄가 없는 예수, 자기 입으로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왜 사형에 언도합니까? 그것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제일 신경을 쓰던 것이 바로 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 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얼마나 반란을 잠재우고 문제없이 치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총독의 제일 큰 임무요, 그의 경력이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뒤가 좀 구린 사람입니다. 빽줄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능력을 보여야, 실력을 보여야 위에서도 황제 앞에 인정을 받고 더 출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경력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고, 만약에 이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손을 씻었지만 그가 결국 무죄한 죄를 십자가에 언도했다라고 하는 그 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죄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죽게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다. 나를 함부로 하면 너희에게 큰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예언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이 저주의 십자가의 잔을 자기가 마시기로 결심하였고, 따라서 이런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난하거나 거부하시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고통에서 피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심하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들, 유대인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받고 무겁게 그 길을 올라갈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위쪽, 지금 리비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온 시몬이란 자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나중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한 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그가 진정으로 신앙인이 된 것을 압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마가가
보고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나중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또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인사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저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믿었고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를 우는 여인들, 자기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로마 권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135년경 예루살렘은 유대인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따라서 그 날이 이른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차라리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날이 오는데 그때를 너희가 피하기 위해서 나를 믿고 회개하라. 이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삶을 사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오늘과 또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합시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빌라도조차 고발할 제목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악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견디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짊어지신 십자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거부하여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울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창훈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LSF가 태국 국경지대 미얀마 난민 아이들, 재소자 자녀로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 사뭇 송크란 바닷가의 빅민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과 돌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각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와 소홀해졌던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채찍에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스러운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무거운 발걸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게 하소서.
4월 24일 있을 중직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뼈펴지게 하소서. 재수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나태함을 극복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